세상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길만 해도 인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또 무엇을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가 가는 길, 차도가 있고 또 기차가 가는 철도도 있고 배가 가는 그 보이지 않는 바다의 길, 해도가 있잖아요. 하늘 공중에도 천도가 있어요. 비행기가 그냥 갑니까? 다 가는 길 따라 보이지 않는 공중 하늘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걷고 가는 길,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방향이 있고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과 방향을 탈선하면 차도 사고가 나고 배도 사고가 나고 비행기도 사고가 나고 걷는 사람도 부딪히고 사고가 나요. 보이는 길만 그렇습니까? 보이는 물질의 길만 그래요? 보이지 않는 길도 많아요. 사람으로 태어나 이웃과 살아가는데도 다 길이 있어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길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길이 있어요. 그 지키지 않으면 길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길이 있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도, 군신,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지켜야 될 길과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긋나면 탈선이 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길에도 예의가 있어요. 범절이 있습니다. 규범이 있고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 길을 놓치니, 잃어버리니, 탈선하니 마치 항해하던 배가 좌표를 잃어버리면 침몰하는 것처럼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방황을 해요. 자리를 못 잡아요. 나이는 먹어가는데도 자리를 못 잡아요. 할도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처럼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불행과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넣어서 다시 읽어볼까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더 시작.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고린도 성경이 바울 사도께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글이죠. 이 고린도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도시 이름인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남유럽에 가면 발칸반도 그 끝에 그리스 국가의 고린도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영어로는 코린트라고 해서 그리스 헬라 말로는 코린토스, 그리스어가 헬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 국가에 가면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코린토스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코린토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그리스 나라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2000년 전에도 아테네는 수도였어요. 헬라 문명의 중심지. 얼마나 대단했어요. 수도 아테네와 함께 이 코린토스가 교통과 산업과 정치와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준비한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지중해 바다 지금의 사진이죠. 지도입니다. 저 중앙에 그리스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시죠? 오른쪽에는 터키가 있죠.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보입니다. 그 아래에 쭉 내려와 보니까 맨 아래 이스라엘이 보입니까? 예. 그리고 건너서 보니까 그리스 왼편에 여성의 긴 부추 모양의 지도가 보이죠. 이탈리아, 이태리, 로마. 저 로마 문명도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신성 로마 제국 1000년의 역사.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세계의 명품들이 다 저기서 나오잖아요. 장인들이. 저 그리스가 가운데 있는데 빨갛게 표시된 것이 바로 코린토스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본토가 있고 그 아래에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반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 그 중앙에 코린토스 항구 도시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 본토와 펠로폰네스 반도 사이에 운하를 뚫어가지고 배들이 지나가며 아주 유명해진 코린토 운하가 있어요. 네, 저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여행 가시게 되면 저기를 꼭 봐야 돼요. 다음 사진도 볼까요? 자,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 갑자기 저기에 나와 계실까? 네. 지난번 소아시아 성지순례 때 저 아테네를 갔다가 고린도를 막 들어가면서 고린토 운하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뒤중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땅, 거기서 출발을 해서 소아시아, 터키를 지나 유럽으로 넘어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얼마나 먼 여행.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2000년 전에. 저 고린도 도시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린토스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테네와 함께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이 휩쓸고 있는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제논의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의 에피쿠로스 철학, 그런 철학들이 헬라 그리스의 철학이 성행하던 시절이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그러니 고린도에 살고 있는 아테네에 살고 있는
그 헬라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왜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필라소피, 철학, 지혜, 이것은 오직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만 그 만물의 질서와 움직임, 그 모든 생성의 변화, 그 진리와 원리를 오직 인간의 이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높고 우등하고, 반면에 인간의 육체는, 그 이성을 담고 있는 육체는 얼마나 낮고 열등하게 보였는지 이원론에 빠지는 거죠. 양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로 혹은 쾌락주의로 양극단으로 모든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등장해서 그 헬라 고린도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 전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어요. 그때 3년 동안 공적인 생활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그 육체가 죽은 분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것도 당시 로마 제국의 중형이었잖아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벌하는 사형의 틀이에요. 죄인들이 당한 무서운 죽음의 형벌을 받은 자, 그 예수. 또 그 죽은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해 살아났다고 전하니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냐고요.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가 어떻게 지혜고 진리고 구원이고 모든 만물의 생성과 움직임, 그 원리를 규명해내는 필라소피, 지혜가 될 수 있느냐고, 어리석었다, 미련하다, 천박하게 여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과학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도 어떻게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만물의 진리, 만물의 지혜일 수 있느냐고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성, 실제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필라소피, 지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위대한 교사, 위대한 윤리가, 위대한 사회혁명가, 위대한 선지자 능력을 행한 자, 위대한 삶을 살아간 성인으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4절의 증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사람의 철학, 사람의 필라소피가 아무리 만물의 존재와 그 원리를 탐구하고 규명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철학을 해도,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인간의 철학이 짜낸 사유의 개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 시간에. 아르케, 이데야, 원동자, 제일 원인자, 따지고 올라가 보니 제일 일자, 궁극적인 실제, 모든 실제의 현재를 만들어낸 그 궁극적 실제, 모든 정신의 최위에 있는 절대 정신, 그저 인간의 사유 안의 관념으로만 발견했을 뿐이죠. 여러분, 서양 철학이 이런데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도를 믿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거기서 말한 그 도도 필라소피, 지혜를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동양 철학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몇 해 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 철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어요. 지금도 대구 교대에서 윤리학과 교수님으로 봉직하고 계신데, 전에 한번 집사님 계신 그 학교 연구실로 찾아가 뵙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께서 서재에서 책 한 권을 빼오셨어요. 신간을 출간하셨다고.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이 훌륭합니다. 책을 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 책 제목을 보니까 도, 길을 가며 길을 묻다. 약 400페이지가 넘는 아주 굉장한 책이에요. 그 책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서 짬짬이 시간을 내면서 다 읽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많은 유익이 왔어요. 평소 잘 몰랐던 중국의 그 유명한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장제, 주희,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퇴계 이황, 이이 선생까지 동아시아, 그 중국, 우리나라, 동양 철학의 중심을 꿰뚫는 핵심적인 사상을 잘 풀이해 주셔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양 철학도 서양 철학과 마찬가지로 만물의 원리, 그 변화를 규명하고 싶은 필라소피, 지혜, 진리, 그 도를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을 읽다가 왜 하필 책 제목이 도, 길을 가며 길을 묻다라고 했을까 궁금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인간이 사유를 통해 존재의 근원인 도를, 지혜를 깨닫고 발견했으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깨달은 그 진리, 지혜, 도를 따라 살아가야죠. 사유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수행을 해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실천이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실천을 함께 해야 함을 바로 도, 길을 가며 길을 묻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잘 이해하셨대요. 책 속에 집사님이 쓰신 아주 훌륭한 문장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삶이라는 말 자체가 살아가다라는 과정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듯이 인간은 그 자체로 길 위의 존재다. 존재도와 존재의 양식, 길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양식을 떠난 존재가 있을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의 양식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주 명문장이세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 인의, 예지 네 가지 덕이 나온 거예요. 덕만 나와서는 안 되죠. 프랙티스, 실천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오륜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함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부 유별, 부부라고 너무 가까워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무유신, 친한 벗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이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십자가의 도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도자의 길이라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지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생의 길, 그 도, 그 지혜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표적과 지혜와 도를 찾는 사람들 눈에 한없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한 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철학을 많이 하고 그 어려운 아무리 도를 많이 닦아도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만물을 운행을 움직이는 지혜가 되고 원리가 돼요. 참 지혜와 진리와 도는 간단해야 되는, 명료해야 되는, 어린이도 알고 어른도 알고 약자도 알고 강자도 알고 부자도 알고 가난한 자도 알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쉬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지혜, 진리, 길,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 도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노자, 장자, 맹자, 주의, 장제, 대개 이왕 이의, 아무리 훌륭한 삶을 깨닫고 실천했어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고 죽어준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인간의 그 근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간 분은 없어요. 다 깨달았다고 하고 공부했다고 해도 자기 죄로 죽었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금욕하고 수행하고 덕을 많이 쌓아도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은 여전히 죄인,
죄인이 구원받는 길 딱 한 가지, 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죄의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고 다시 거듭나 살아야 돼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의 놀라운 연합의 원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가슴이 막 웅장해지잖아요. 벅차죠. 사람이 아무리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내가 노력해 걸어간다 해본들 십자가가 놀라워요. 먼저 하나님과 내 아이 길이 막혀 있으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열려야 사람이 비로소 부자 간에도 근심 간에도 친구 사이도 이웃 사이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한 영적인 상징이에요. 위아래 좌우 더해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막혔던 그 길이 활짝 열렸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길이 열리니 이웃 간의 길도 열리는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 하늘의 길, 영적인 천도가 열리니 사람과 이웃 사이의 인도도 다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도 화목해요. 직장에 나가도 인정받아. 열심히 하니까. 친구 사이도 신의를 지키고 부자지간에도 예를 지키고 부부 사이도 선을 넘지 않고 사람이 마땅히 가는 길을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위아래 좌우 천도와 인도 모든 길이 다 열려서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만물의 질서의 길도 눈에 확 보여요. 물질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원리와 질서의 길이 눈에 보이니 비로소 천국의 삶, 지복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